올해 들어서 몸에 암이 발견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중환병이라서 처음에는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절망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투병한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거의 염증 수준으로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뛰어난 의술도 적용했겠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사님의 투병 과정에 돋보였던 것은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찬양대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분의 상황을 저는 아니까 저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는구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이 저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또한 치유하는 데 한몫 단단히 했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래하는 종교인지 몰라요. 다른 곳에서도 따라서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만큼 음악, 찬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성도들의 찬양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대를 하게 되면 4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옷이 저기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약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분들은 다 저기에 고정적으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데 앉아가지고 회중석을 늘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좀 졸리면 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 목사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껏 주무셔도 된다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봉사를 하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싶지만 만약에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한번 봉사해 보라 그러면 저는 찬양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하더라도 찬양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맞습니까? 예,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탄에 대해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에 큰 기쁨을 헬라어 원어로는 카란 메가렌이라고 합니다. 메가렌이라는 것은 메가톤급의 기쁨, 우리 메가톤급 이런 말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실이 진짜 온전한 의미에서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깨달음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제약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기 예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가 분명히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처음 전해준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늘에 속한 천군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성탄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론하였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성경에 근거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야,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저런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면 됩니까? 아기 예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보면 아기 예수님이 딴 분이 아닙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세 분으로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에요. 확실한 표징.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신 사건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십니까? 10달 동안 갇혀 지내시다가 태어나셨어요. 또 사람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인성을 입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없으면 아기 예수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분쟁 많은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이만한 평화가 지켜지고 있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천사의 메시지가 끝이 나니까 곧바로 13절과 14절에 보니 수많은 천군 천사의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찬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어요.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해도 될 건데 왜 굳이 노래를 합니까? 천사들이 그냥 말만 전해주면, 메시지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칼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뮤지컬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분에게 물었어요. 연극은 말로서 대사를 전달하는데 왜 뮤지컬은 노래로서 대사를 전달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박칼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로 하다가 더 이상 감정이 전달이 안 될 때 그 감정 극대화의 순간에 말이 변해가지고 노래가 탁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게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감정이 크다는 거예요. 성탄의 사건이 전해지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밤중은 너무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은 말로써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도저히 그 흥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환호성을 치거나 기쁜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럴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 별만 있다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 영계가 쫙 열리면서 허다한 천군 선사들, 별과 같은 천군 선사들이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웅장한 그러한 거대한 찬송을 드리는 그 소리가 목자들에게 들립니다.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성탄의 큰 기쁨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그건 노래입니다. 기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즐거워할까요? 제가 보니까 백화점이 아주 즐거워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 또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데 가면은 캐롤송을 틀어놓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야단법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주인공이 교회고 예수님인데 정작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조용해요. 찬양은 여러분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만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입장이 돼 보세요. 노래가 나오는지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더라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할 때 찬양이 그 공간에 내 심령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준다니까요.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분위기를 바꿔준다. 노래만큼 예민한 게 없어요. 찬송할 때 우울과 낙심과 좌절의 분위기가 떠나가고 희망과 믿음과 소망의 분위기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거기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도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게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놀랍게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에는 이렇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찬송할 때에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찬송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고 달래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진짜 가수를 따라 부르는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진짜 가수하고 모창하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걸 맞춰보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창하는 사람들이 그 가수를 좋아하니까 따라 불렀겠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청소년 시절, 내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넘게 들으면서 내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세상 노래에도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 뮤직 테라피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라는 말도 합니다. 노래에는, 세상 노래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마음에 와닿는 가사 하나가 내 인생을 달래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용기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자유케 하는 능력을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심히 힘든 분들은 입에 찬양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이전에 찬양을 한 번 했다면 그런 분은 10번씩 하세요. 그러면 찬양할 때마다 몸에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고 생기가 나오고 몸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작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9,000편 이상의 방대한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온통 풍성한 찬양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1살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전부 다 이 파니 크로스비의 작품입니다. 장애의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많이 울부짖습니다만은 이 여성은 기도를 찬송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찬송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줄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이 파니 크로스비는 온통 찬송에 휩싸여서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한밤중에 부른 대합창곡이었습니다. 땅에서 누구도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먼저 계시하여서 찬송해 줬던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사건이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찬송 이후에 성탄의 찬양은 땅의 어둠을 가르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도 찬송하지만은 믿지 않는 나라에도 캐롤송은 들려오고 예수님 성탄에 대한 찬송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겠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럼 아이들이요, 부모가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애창곡이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이런 찬송을 이제 부릅니다. 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찬송을 흥얼흥얼 부모들이 따라하는 찬송을 듣고서 이제 장성했는데도 어릴 때 그 각인되었던 찬송을 가지고 그들이 흥얼흥얼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가 노래를 낳습니다. 노래의 분위기가 그곳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노래방에서 잘못된 노래 선곡하면 야야 분위기 망친다, 분위기 띄워라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은요, 정말 제대로 된 찬송을 부르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노래를 낳고 노래의 분위기가 그곳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찬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요. 입이 딱 다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노래 부르기가 힘들면 찬양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그렇게 찬송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마음의 찬양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적으로 드려지는 글로리아 페스티벌, 찬양의 축제, 이거는 찬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재래식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의미의 찬양의 축제를 처음 드려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힐체 산맥에는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카나리아 합창 소리를 들은 방문객들은 다 탄성을 질러요. 왜냐하면 카나리아들이 합창을 하니까. 그런데 그 공원의 새 주인이 이렇게 카나리아를 팔기도 하는데 절대로 팔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그 카나리아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랍니다.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들이 다른 새들이 노래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절대로 팔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찬양을 우리가 먼저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의 선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찬양의 선구자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선구자들을 통하여 찬양의 은혜가 마음이 다치고 굳어지고 냉랭해진 분들의 그 심령 속에 기쁨의 능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주가 계시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 맘 아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